오늘도 주님을 사모하여 이 새벽에 나오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린 인생의 폭풍을 만났을 때 하나님을 바라보아야 됩니다. 근데 이게 참 머리로는 아는데 삶으로 실천하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베드로의 말씀을 바라보면, 주님을 바라보며 물 위를 걷는 베드로가 주님만 바라봤으면 됐는데 옆에 치는 풍랑이 무서워서 풍랑을 바라보자 그대로 바다에 빠졌다고 마태복음 기록합니다. 주님을 바라보며 걸어갈 때 우리 인생의 문제가 주님께로 가는 통로가 되었는데, 이내 주님에게서 그 바다로 시선을 옮길 때 그 반석이 되던 길은 나를 삼키는 무서운 바다가 되었습니다. 위기의 상황에서 무엇을 보는가 성경이 일관되게 질문하는 것입니다. 광야 생활에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불뱀을 보내신 적이 있습니다. 이것에 물린 사람들은 너도 나도 죽어갔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불뱀에게 물려도 죽지 않은 해결책을 하나 제시하는데, 바로 장대에 높이 달린 놋뱀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여러분, 방법 자체는 쉽습니다. 불뱀에게 물려도 놋뱀을 바라보면 쉽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뭐냐면 지금 발 밑에는 불뱀이 계속 기어다닌다는 겁니다. 여러분, 놋뱀을 보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고개를 들어서 땅이 아니라 하늘을 바라봐야 됩니다. 높이 달린 장대를 바라봐야 놋뱀을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인간적인 생각으로는 계산에 맞지 않습니다. 지금 당장 내 발밑에 기어다니는 불뱀을 보면서 그것을 피해야지. 물리지만 않으면 죽지 않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그걸 피해야지 되는데, 하나님은 땅이 아니라 고개를 들어서 하늘을 바라보라고 하십니다. 하늘에 높이 달린 장대, 거기에 달린 놋뱀을 바라보면 너희가 살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방법 자체는 쉬운데 그 방법에 이르기까지가 쉽지가 않습니다. 땅에서 고개를 들어 하늘을 보기까지가 너무나도 쉬운 것이 아닙니다. 이건 철저히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으면 할 수 없는 방법입니다. 여러분, 베드로의 경우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처음 주님을 보며 무리를 걸어갔지만 이내 자신을 삼킬 듯한 파도에 시선이 옮겨졌고, 이내 베드로는 바다에 빠지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을 보기만 하면 됐는데 그것을 하지 못해 파도의 시선을 빼앗겨 결국 바다에 빠지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과연 우리가 그 상황에 있었을 때 우리가 주님을 볼 수 있었을까? 이런 질문을 했을 때 우리 모두는 쉽사리 대답하지 못할 것입니다. 파도가 치는 그 상황, 바람이 부는 그 상황에서 파도에 눈을 돌리지 않고 꿋꿋이 주님만 보고 갈 수 있을까? 참 쉽지 않습니다. 우리의 인생을 한번 떠올려 보시기 바랍니다. 현금은 없는데 당장 대금을 갚아야 되는 상황에서 우리는 어떤 선택을 하는가? 아마 기도보다는 은행의 대출을 알아보러 먼저 갈 겁니다. 이렇듯 우리는 상황을 하나님보다 크게 볼 때가 많습니다. 물론 여러 방법을 간구하지 말라는 것이 아닙니다. 먼저 기도하고 그 다음에 방법을 간구하라는 겁니다. 주님께 아뢰고 방법을 찾으라는 겁니다. 순서의 문제입니다. 인생의 문제로 당장 숨이 쉬어지지 않을 때 힘들더라도 기도해야 합니다. 잠시 삶의 문제에서 시선을 옮겨 주님께로 시선을 향해야 합니다. 풍랑이 몰아치는 그 상황에서 풍랑을 보는 것이 아니라 주님을 바라봐야 합니다. 오늘 본문 팔복의 말씀은 행복한 삶을 사는 방법에 대해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우리 함께 5장 8절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이며.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을 보는 자가 행복하다. 여기서 본다는 단어는 옵손타이인데 이는 폭넓은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담임 목사님께서는 4가지로 해석하십니다. 먼저 눈으로 보는 것, 그리고 마음으로 보는 것, 머리로 아는 것, 그리고 삶으로 경험하는 것입니다. 얼핏 보면 4가지처럼 보이지만 이것은 모두 하나로 연결됩니다.
먼저 눈으로 보는 것과 마음으로 보는 것은 앞서 베드로의 풍랑 이야기와 그리고 노뱀 사건에서 잘 나타납니다. 위기의 순간 우리는 무엇을 보는가? 그 순간에 하나님을 보는 자는 구원을 얻을 것입니다. 그래서 행복한 사람입니다. 또 마음으로 본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담임 목사님께서는 믿음을 갖는 것이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을 보는 것, 마음으로 보는 것, 그것이 믿음 아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비록 육체의 눈으로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이 일하고 계신다라고 보는 것, 마음으로 보는 것, 그것이 믿음입니다. 육체의 눈으로는 하나님이 일하고 계시는 것 같지가 않던데 우리가 믿음으로 하나님이 일하고 계신다라고 고백하는 것, 이것입니다. 그렇기에 보는 것과 마음으로 보는 것은 서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마음으로 먼저 봐야 우리가 시선으로 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일하실 것을 믿어야 우리가 노뱀을 볼 수 있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나를 바다에 빠뜨리지 않으실 것을 믿어야 그를 바라보고 발걸음을 옮길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기에 이 두 가지는 연결되어 있습니다. 또 머리로 아는 것과 삶의 경험으로 아는 것 역시 연결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삶으로 경험하기 위해선 먼저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알아야 하기 때문입니다. 시편은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는 것에 대한 기쁨을 노래하는 시가 잔뜩 담겨 있습니다. 우리 먼저 함께 시편의 두 말씀을 읽겠습니다. 시편 1편 2절의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아멘. 또한 시편 119편 103절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주의 말씀의 맛이 내게 어찌 그리 단지요 내 입의 꿀보다 더 다나이다. 아멘. 시편 기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아는 것에 대해 묘사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인간에게 지성을 주셔서 당신의 말씀과 세상에 숨겨져 있는 당신의 조각을 찾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조각들 사이에서 하나님을 발견하는 그 기쁨을 시편 기자는 이렇게 노래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혜 전통은 이 세상에 숨겨놓은 하나님의 원리 법칙을 발견하여 그대로 순종하는 삶을 강조합니다. 시편은 이 지혜 전통에 속한 시로서, 책으로서 그것을 드러내주고 있습니다. 또한 하나님에 대한 아는 지식은 우리가 위기에 처했을 때 빛을 발합니다. 구원자이신 하나님을 아는 것, 이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 함께 시편 140편 4절과 6절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여호와여 나를 지키사 악인의 손에 빠지지 않게 하시며 나를 보전하사 포악한 자에게서 벗어나게 하소서. 그들은 나의 걸음을 밀치려 하나이다. 내가 여호와께 말하기를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니 여호와여 나의 간구하는 소리에 귀를 기울이소서 하였나이다. 아멘. 주님이 나의 구원자이심을 알기에 그분께 기도할 수 있는 것입니다. 구원자이신 하나님, 제발 나를 원수의 그늘에서 벗어나게 하소서. 시편 기자는 항상 이 기도 뒤에 하나님을 향한 찬송시를 덧붙입니다. 그분의 구원을 경험한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과 하나님을 아는 것과 그리고 삶에서 경험하는 것은 서로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인 것입니다. 그리고 이 경험은 우리가 앞서 살펴본 위기의 순간에 빛을 발합니다. 하나님이 누군지 알고 그분을 삶에서 경험했으니 다시 우리 삶에 위기가 찾아와도 오히려 상황이 아니라 하나님을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에 네 가지 하나님을 보는 것, 이것은 서로 연결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한 가지 전제 조건이 남았습니다. 우리는 어떻게 하나님을 볼 수 있는가?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다시 5장 8절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이며. 아멘.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마음이 청결한 자가 하나님을 볼 것이다. 이 마음이 청결한 자는 앞서 살펴본 팔복의 말씀과 연결됩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 애통하는 자,
온유한 자,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 긍휼히 여기는 자, 이 모든 것이 마음이 청결한 자입니다. 다시 말해 세상에서 돌이켜 하나님을 향한 사람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생각과 방법대로 이것들이 될 것 같습니까? 아닙니다. 먼저 나 자신을 비우고 하나님으로 가득 찬 사람만이 이것을 가능하게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가장 처음 이렇게 말씀하셨죠.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나를 비우고 하나님으로 가득 찬 자는 행복하다. 하나님의 다스림이 너희에게 임할 것이다.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여기서 나머지 모든 것들이 풀릴 거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우리를 비울 때, 즉 우리가 하나님께로 회심할 때 우리 마음은 깨끗해질 것입니다. 하나님을 내 삶의 도구로 이용하지 않고 우리가 그분의 나라의 도구로서 결단할 때, 그저 하나님을 사랑하고자 하나님께 돌이킬 때 우리의 마음은 비로소 깨끗해 될 거며, 우리는 비로소 하나님을 보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자는 하나님 마음에 합당한 자요, 하나님 나라를 이뤄가는 자로서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팔복의 말씀을 하시고 빛과 소금의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바라기는 우리가 회개하여 하나님을 바라보고 행복한 인생을 사는 갈릴리 교회 성도님들 되시기 바랍니다. 그럴 때 우리는 세상을 주님께로 인도하는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